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13번째 시간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1서 2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 라고 말하면서 빛과 어두움이란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원래 이 주제는 요한 1서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미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며 미워한다는 것이 어둠에 행하는 것임을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미워한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온 상황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 분리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영지주의자 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를 어둠에 있는 상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인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거리낌,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거리낌이란 마음에 씌어진 덫과 같은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씌어진 덫 혹은 올가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유언처럼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저기 멀리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질과 그 사랑의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신까지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순간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도가 높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정말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처가 변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산에 너무 밝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앞에 많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레벨입니다.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가르친 그 후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형제를, 즉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가 어떤 조건, 환경, 성품인 것과 관계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주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